우리 당회에서 이 특송을 했는데 저만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나가서 찬양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앞에 내용은 그거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할례를 행하게 됐지요. 애굽의 수치를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치고 더 이상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닌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해 봤던 게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 논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사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원리가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뭐 양심의 선한 행동을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혹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킨다든지 라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또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발을 벗었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여서 순간순간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에 근거하여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배경 지식 혹은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거 경험 위에 판단을 하지만 우리는 바로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겠죠. 그 메시지는 6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병법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지요. 있을 수도 없고 인간은 이런 병법을 만들어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들었든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든지 정확하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에 의하여서 병법을 하나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이제 6장 1절은 분위기를 나타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간 스산한 분위기 이런 거 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혔어요.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상당히 높고 거대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신명기 1장 28절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가나안 백성이죠. 가나안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분리했어요. 지리적으로도 분리했고 위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길갈은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옆에 물을 끼고 있는 평지인데 여리고는 그 평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언덕 위에 거의 산처럼 보이는 그곳에 여리고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공격을 해 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보통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벽에 토성을 쌓거나 아니면 이제 망대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끌고 가서 이제 그 망대에서 사람이 침투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높은 성벽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절에 이 자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참 좋아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넘겨 주었다, 여기 중요해요. 넘겨 주었다. 그래서 우리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NIV 성경에는 have delivere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좀 써놨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뭐냐면 여리고를 넘겨 주었다. 근데 이게 have pp라고 해서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ESV 성경책인데 여기에는 have given Jerich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have pp는 문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시작하였던 동작이 현재 끝났음을 나타내는 시제. 그러니까 이미 넘겨준 이후라는 거죠. 이게 이미 결과는 여리고성은 지금 튼튼하게 있고 그 안에 성 사람들도 있지요. 이제 막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인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점령하였다. 완료형을 써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성경 번역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에는 요수아 6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는 이미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사실 정탐꾼들이 보고 왔을 때 이 2명의 정탐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러 갔던 그 사람, 40년 전에 그 사람들 말고 이 요수아 2장에 보면 이제 다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데 그 여리고성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수아 2장 24절에 보니까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렇게 되죠.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주셨으므로,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 일을 날리지만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형을 써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야, 이미 줬다, 이미 넘겨줬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랑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할까요? 뭔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뭐 우리가 막 갈고 닦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선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착한 행위, 선한 뜻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다 악하거든요. 원래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오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이 되는 전쟁, 즉 천국을 소유하는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다 성취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시도록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사단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인간들에게 유혹하는 전쟁을 걸어오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짓냐 하면
때로는 죽을까 봐.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냐 하면 죽을까 봐 배교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손해 올까 봐. 또 자기에게 뭔가가 해코지가 일어날까 봐. 또 뭔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힘들까 봐. 고난 당할까 봐. 예수님 안 믿어요. 배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안 통했어요. 십자가도 또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 어떤 유혹도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싸우신 전쟁이죠. 그래서 그 전쟁으로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요. 끝까지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증거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원래 죄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미 얻은 자로서,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미 넘겨줬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병법을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보실까요?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야 된다.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아야 돼요. 6일 동안. 손자 병법에 나오지도 않고 제 생각인데 이순신 장군도 이 병법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병법이지요.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그게 또 이상해요. 또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도는데 또 공격을 안 해. 희한하죠. 일단 6바퀴 돌아라. 이게 첫 번째 순종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앞에 또 생략했네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야 되죠. 총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희한한 내용이죠. 그렇죠? 7바퀴 돌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돌 때 매일매일 돌 때 뒤에 보면 나팔을 불고 돌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작전. 세 번째 작전은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13바퀴째를 돌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러면 이게 경험이나 상식에 의하여서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죠. 있을 수 없는 병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다든지 다른 성을 점령할 때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이 방법을 쓰시죠. 그래서 이 전쟁은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의무를 충실히 하신다는 겁니다. 복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과 늘 같이 가요.
믿음과 순종 늘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주고 있지요. 정말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며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병법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무모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이상한 내용이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게 무너뜨리는데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초상식적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상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나 뭘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떤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5장 9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앞에 나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 형벌, 지옥의 고통과 수치와 외로움과 통증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어짐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고 바르게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중들이 만들어 놓은 상식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이야기하면 조롱합니다. 야, 착한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인이 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무슨 천국 간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미련하거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할 수 있냐,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 지금 수천 년간, 2000년 동안이죠, 수백 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해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린 본성이 다 악합니다. 문득문득 나오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의 본성이 나와요. 욕심 많고 탐심 많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 세고, 또 어떻습니까?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 안 되면 속 시원해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도저히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해라.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하며 살아야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이 태어났다는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애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응애 하고 울잖아요. 젖달라고 울죠. 똥 싸죠. 숨 쉬잖아요. 잠자고. 그게 뭐냐 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죠. 제가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복음을 자꾸 들으면 새 생명을 얻으니까 새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자꾸 이게 믿음은 그냥 믿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 믿고 나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러한 거룩에 대한 선한 그런 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내 형제 자매를 잘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새 생명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지체라고 생각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거룩에 대한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땡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매 맺고 있는가. 내 속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내가 새 생명 거듭난 자들이라면 성령이 내 속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래요.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하고 남이 안 되면 안타까워하고 남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알고 다른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보면서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아? 성령이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또 내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진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믿음과는 달라요. 그 믿음은 뭔가 세련돼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진짜 믿음에 잘 서 있는가.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증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예 이런 본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나를 타치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로.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말씀이 툭툭툭 던져질 때 마음속에 팍팍팍 꽂혀가지고 성령이 막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또 저 소리 하시네. 목사님 말씀 맨날 똑같아요. 성경이 2000년 동안 똑같은 거 쓰여 있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새롭게 추가되고 막 그랬으면 새로운 거 전하죠. 근데 놀랍기는 성령이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순종의 삶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아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라. 그 성을 돌 때 뭐 이렇게 무장한 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순서는 그렇게 돼. 제일 앞에 무장한 자,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후군들이 따라가고 뭐 그런 형태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효율을 따지거나 합리성이나 방법론적인 것들을 따지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효율을 따지거나 아니면 합리성을 따지거나 방법론적인 것을 인간이 쌓아온 경험으로 성경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병법에 합리성 따졌으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이거 초월해야 돼요. 상식을 좀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합리성, 공리성 뭐 이런 거 약간은 좀 초월해야 됩니다. 약간이 뭡니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전쟁은 이미 큰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니까요.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지 인간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의 전쟁,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거룩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쟁은 순종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거룩의 전쟁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전쟁하는 자들이 있죠. 거룩.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교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거룩한 마음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속에서도 이 거룩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이 말세의 때에 당장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오늘은 해가 잘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오실려나. 농담입니다. 좀 이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름 낀다 그럼 주님 오실까요? 몰라요. 다른 나라에는 구름이 안 꼈는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 속에 언제든지 오실 준비가 돼. 언제든지 오신다. 이런 개념이 또 있지요. 주님 오실라 멀지 않았는데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힘들지만 같이 이겨냅시다. 그리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꽉 막힌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막 막혀있고 막 힘들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로 그냥 슉 열어주시는 분들도 봤고요. 정말 막 당황해서 막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 완전히 인생 변화시켜 주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이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문장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한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거룩하게 살아간다. 문장이 꽤 길죠. 이렇게 요약하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았으면 진짜 간단하게 설명했을 텐데 촌철살인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식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죠. 근데 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즉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력 안 하겠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머릿속에 기도 제목. 그거 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관심이 있으니까, 내 직장 관심이 있으니까, 나의 경제적인 부분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내 건강 관심 없어요. 근데 나는 내 건강에 제일 관심이 있고, 나는 내 자식에게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걸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은 거룩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올 한 해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십시오. 높게 잡는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잡는 거죠. 작년보다는 올해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손주들,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작년하고 올해하고 키가 똑같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안 커요. 속상하시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탄생시켰는데, 거듭나게 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안 자라.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성령이 속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순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쪼록 올 한 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밤에 하나님, 나도 좀 더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리하여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 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